그리스도인이 가장 애호하는 성경 구절을 꼽는다면 제1위가 단연 요한복음 3장 16절. 미국의 웬만한 식당, 웬만한 건물 앞에 가면 다 이 구절들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또 실제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번역하는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그래서 한 번만 외워볼까요? 다 알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거는 나 어른이라 예수 믿는 사람이면 이 노래 모르는 사람 없지만 너무 유명한 노래죠. 어떻든 실로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의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 즉 사랑이 있습니다. 특별히 16절은 우리를 모든 일의 근본으로 이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일의 근본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또 시작점도 사랑이지만 마무리점, 종착점도 사랑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하여 사랑으로 끝맺음 짓는 것입니다. 위대한 희생은 사랑에 의해 준비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 선물은 죽은 우리를 살리시려는 거룩하고 유일무이한 행동이자 영원한 경탄입니다. 사도 요한은 다른 편지에서 이것을 이렇게 논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면 무슨 목적이라고요?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살리려 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다는 것인가요? 우리가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불신자들은 자기가 아마 죽어 있다는 사실을 조금도 느끼지 못할 거예요. 내가 눈 뜨고 지금 살아있는데 육신적인 생명으로만 살아있다는 것을 모른다고 할 것입니다. 저들에게는 생명이 오직 육신적 생명만 있다고 인식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죠. 그러나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바 되었습니다. 어찌 우리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습니까? 단지 우리는 하나님 스스로 성경을 통해 자신의 사랑을 계시한 것을 토대로 풀이하고 이해하고 터득할 뿐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탁월한 성경 주석가였던 아드 핑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를 먼저 소개하고 나머지 성경에 계시던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의 조건이 무엇인가를 다룹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만이 소유할 수 있다고요? 오직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믿음이냐라는 질문을 한번 먼저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독생자임을 믿으신다면 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그것이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내게 벌어졌냐면 내가 치료해야 될 죄값을 예수님이 다 대신 치러 주셨다.
그것을 대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속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해 주셨다 해서 구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죄 사함을 받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음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은 참 믿음이 무엇인지 알고 살아야 합니다. 신학적으로 조지신학에서는 믿음을 네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본능적 믿음이요, 하나는 이성적 믿음이요, 하나는 은사적 믿음이요, 나머지는 진짜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면 참 믿음이 아닙니다. 저는 이것을 특별히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자생적 믿음이요, 하나는 천생적 믿음이다. 그렇게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주어진 믿음이 있고 땅에서 만들어진 믿음이 있다. 신도 두 가지 종류다. 원래 스스로 계신 진짜 신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머지 신들은 전부 땅에서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신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이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사도신경에 고백된 것처럼 최우선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기초로 하고 있어야 진짜 믿음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믿음을 가진 것이다.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종교가 있다면 전부 이단 분명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저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저한테 미움을 받는 사람이 저한테 사랑을 받을 수 있다. 어불성설이죠. 어쩌면 모임에 가도 밥을 같이 먹어도 미운지만 골라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찬 꼭 맛있는 것만 있고 내가 먹고 싶은 걸 다 먹는 사람이 있어요. 미워 죽겠어요. 자기 입에 맛있는 건 남들 입에도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참고 나눠서 먹어야지. 그것만 먹어요. 그것만. 식탁을 좀 차리면 같이 좀 그러지도 하고 밥상도 차리고 숟가락도 깔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딱 이따 숟가락 들고 있다가 와서 딱 맛있는 거 먹으면 얼마나 얄미워요. 그래서 노래 한 곡 부르고 마음을 풀어야 돼요. 아, 얄미운 사람. 노래 부르고 마음을 풀어야지 어떻게 할 거예요? 미워한다고 나한테 뭐 고기 오는 것도 아니고. 사람마다 참 꼬라지가 불쌍한 거야.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응? 어릴 때부터 편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음식 하나님이 성경이 뭐예요? 편식, 편애, 편향, 편중 이거 굉장히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예요. 기울이중 운동장 되면 안 돼요. 공평해야 돼요. 공정해야 돼요. 바로 평평해야 돼요. 수평적이해야 돼요. 하나님의 방식과 우리의 교훈을 적절하게 유지해야지 균형과 질서를 조화를 맞춰야 돼요. 어떻든 히브리서 11장 6절 보십시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다가가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를 하는 자입니다. 두 번째 16절에는 사랑의 시제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 주석가들의 눈이 이 살피심이 우리랑 다르다는 것을 한번 경험해 보시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 구절 읽고 이게 뭔 소리냐고 뜨듬뜨듬 이해하지만 성경 주석가들의 해설가들의 이 눈은 매의 눈이에요. 하나하나 살펴보는 거예요. 무려 3장 16절 한 구절에서 무려 7가지 사랑의 요소를 발견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사랑의 조건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두 번째는 사랑의 시제가 있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실 걸? 사랑하신다? 사랑하고 계신다? 또 아니고 사랑하셨다? 라고 시제를 표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하더라도요. 이렇게 좀 명민하게 좀 하세요. 공부를 하면 좀 잘해야 되겠죠, 그죠? 이용한 거 그렇지 않나요?
잘하기 위해서 이런 아트핑크 같은 선생님의 의견을 평소에 좀 귀를 열고 대충 막 공부하지 말고 공부 좀 잘하는 학생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랑하셨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당연하게 현재 알고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 믿기도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우리를 이미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사랑하셨다. 성경이 이것을 증언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나라를 확정하셨느니라. 이미 과거 완료야. 옛날부터 사랑하기로 이미 하나님 스스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확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랑은 변함이 없는 사랑이에요. 내가 어떤 행위를 하든 어떤 짓을 하든 하나님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셨으므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왜? 영원 전에 하나님의 신중 속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어떻게 풀어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냥 신비의 논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인간 이성의 이해 대상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했는데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게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여러분들은 한 사람을 영원히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영원한 사랑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은 요동을 칩니다. 저녁 때는 내일 아침에 진짜 일어나자마자 다 거룩하게 기도를 하고 목욕을 하고 머리를 다 감고 깨끗한 옷을 갈아입고 예물을 다 다림질 해가지고 그렇게 가야지 다 잡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벌써 마음이 몸이 너무 피곤해. 눈을 못 뜨겠어. 오늘은 그냥 대충 다음 주에 하고 이번 주는 그냥 다시 대충 해야지. 얼마나 그런 마음이 아침마다 요동을 칩니까? 자기 마음을 딱 다잡고 자기 마음을 굳세게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굳세게 할 때까지 그 의지가 훈련되어야만 반드시 그런 의지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만큼 나약한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사랑할 수 있습니까? 매분, 매시, 매일 마음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영원한 사랑을 하시는 하나님을 송축합시다. 세 번째, 사랑의 크기를 보라라고 아다핑크는 말합니다. 하나님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처럼 간단한 말로 추정하거나 측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에는 이처럼 넓이, 길이, 깊이, 높이의 여러 차원에 있어서 이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누구도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무한하신 사랑이죠. 하나님의 크기는 무한입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말씀이 이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덧입었다면 적어도 이 정도 크기의 사랑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사랑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 배척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이게 우리 인간의 사랑의 크기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대언하는 저마저도 여러분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사랑의 크기는 참으로 간장 종지에 담지도 못할 만큼 작은 분량에 불과합니다. 저도 마음이 요동치거든요. 그럼에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내 작은 마음의 그릇을 키워주시고 지켜주시고 깨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사랑의 범위를 보셔야 한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요.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 세상 속에서 내 자녀만 사랑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 범위를 모든 것에 국한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우주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구속적인 차원에서 이 말씀은 그 범위가 이스라엘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팔레스타인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방 지역에 사는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쳤다는 것을 증언합니다. 이런 흘러 넘치는 사랑 때문에 우리 같은 이방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손으로 붙잡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기막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지켜가야하느냐 할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임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 되요. 이스라엘이 넘어지니까 그 넘어진 빈자리에 우리가 끼어들게 되었다. 야, 어떻게 보면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게 하나님의 역설적인 사랑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방인도 구원을 받으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의도하신 뭐예요? 이스라엘아 보라, 너희가 불순종하고 너희가 불신앙하고 너희가 넘어지면 너희들 대신에 이방인이 구원을 받는다. 그 역사가 실제로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쪽에서는 어쩌로 우리가 받아야 될 혜택을 쟤들이 받네? 하나님이 의도하신 게 뭔가요? 여러분, 공부를 지독하게 안 하는 자식이 있어서 엄마가 아빠가 의도적으로 옆집에 공부를 잘하는 사람에게 매일 선물을 사주는 거예요. 그 선물을 사주는 목적이 그 옆집 아이를 내 자식보다 사랑해서 그렇게 해준 거예요? 아니에요. 내 아이를 시기나게 해서. 너도 그게 공부를 잘하면 너는 10배나 선물하지?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이스라엘이 넘어진 것은 우리한테 기회가 되지만 이스라엘에게도 회심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의 구원의 섭리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얼마나 큰 은혜가 되시겠습니까? 다섯 번째, 사랑의 성격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독생자를 주셨죠? 사랑, 참사랑은 언제나 다른 사람의 최고 유익을 구합니다. 사랑은 비이기적입니다. 독생자를 주셨다. 기브라는 단어를 운영합니다. 사랑은 주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사랑의 독특한 캐릭터예요. 사랑은 주는 것이다.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주는 자가 가장 복된 자입니다.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는 것은 희생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희생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의 가장 아끼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넘겨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다시 한번 들어봅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까지 주신 분이 그 나머지는 뭐 가져가는 거죠. 제일 비싼 물건을 사면요, 물품을 사면 나머지 포장하고요, 뭐 또 나머지 부수적인 것들은 그냥 딸려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백화점에서 선물 사면요, 차를 한 대 사니까 와, 뭡니까 이거? 좋은 거 많이 주잖아요. 자동차 회사에서 뒤 트렁크 열어보세요. 먼지 닦기도 주고 걸레도 주고 뭐 광택도 주고 부수적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차를 산 사람에게 그것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독생자라는 최고의 보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나머지 복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 부차적이고 부수적인 선물이에요. 독생자를 받았잖아요. 보너스예요. 그 사랑의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주십시오. 아낌없이 주세요. 많이 주는 자가 복 받는데 여러분 대부분요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되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정말 잘 줘요. 필요한 거 이거 저 주실래요? 가져가세요. 제주도에 그 리무진 하시는 그 장로님이 그래요 성격이. 돈이 얼마나인지 모르겠대요. 돈 생각을 안 하고 살아요 그분은. 그냥 주어지는 대로. 그래서 딸은 예뻐하고 딸 바본데 딸만 되면 보통 아빠들이 그러잖아요. 아빠들이 딸에 대해서는 바보들이죠. 이수 목사님도 지금 이걸 하면서 그런데도 기운이 빠질 때도 딸들 자식들 5, 아들 하나, 딸 넷인데 딸들만 생각하면 기운이 불끈불끈 도는데 그 기운이 누가 가지는 기운일까요? 하나님의 주신 본능적 힘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지난번 장례식 때 대구에 갔는데 그 아들 자녀들 5명은 이수 목사님 의도적으로 옛날 건 로마서 강해 뭐 프랑스 요즘 프랑스 신앙 고백서 내 유튜브 틀어놓고 오후예배를 드린대. 애들이요 가다가 신기한 듯 날 쳐다봐요. 왜? TV 화면에서 쳐다보는 사람은 직접 보니까 이거 쫓아다녀. 벌써 복음의 은혜가 그 아이들에게 임하여서 초등학교 2학년부터 대학생까지 이화여대 큰아이가 이화여대 합격을 벌써 초등학생 2학년 아이들 눈빛이 바닥바닥바닥해요. 말씀 하나 더 들으려고. 이게 세상 아이들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세상 아이들은 벌써 세속에 물들어가지고 그걸 속된 말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발라당? 발라당? 까졌다. 발라당 까졌다. 세상의 일에는 아주 천재예요. 연예인들 이름, 가수 이름 천재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완전히 푹 빠진 아이들은 뭐 BTS 정도는 압디다. 나머지는 관심도 없어요. 성경 퀴즈를 하고요. 주일에 성경 퀴즈. 그런 가족들 많이 봤어요. 그런 가족들이 정말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을까. 나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도 사랑을 많이 주세요. 많이 베푸세요. 그럼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이 땅에서 잘못 살 수 있다. 절대로 불가능해요. 그런 것들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6째, 사랑의 목적이라는 거 있어요. 목적이 뭐예요?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목적이 뭘까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는다.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시면 그를 믿는 자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모세 시대에 많은 사람이 광야에서 뱀에 물려 죽었잖아요. 아담의 후예 중에서 많은 사람이 굶어서 던져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 사람도 뱀에 물리지 않을 것이며 굶어서 던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걸 또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진짜로 뱀을 이따가 대고 물어봐 그렇게 하지 마세요.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그 뱀이 아니에요. 제발 좀 그런 엉뚱한 짓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7번째 사랑의 혜택을 보라라고 우리를 가르칩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혜택이자 유익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에게 속한 모든 자에게 나누어 준 것입니다. 사도는 이 사랑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성경에서요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들으라 쇠마라고 하면 진짜 유심 있게 봐야 돼요. 보라 힘내이 그러면 진짜 유심 있게 봐야 돼요. 예수님의 진실로 딱 반복 아멘 2번 반복하면 진짜로 유념 있게 봐야 돼요. 굉장히 모든 것이 다 중요한 하나님 말씀이지만 이 3가지 단어가 등장할 때
자, 따라서 들으라. 들으라. 보라. 보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 이르노니. 구절이 나오면 특별히 마음을 매부를 닫아듬고 태도를 달리하고 더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보라. 여기서 아드핑크는 독찬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7가지의 하나님의 사랑의 특성들을 발견해는 자기 자신에게 너무 놀래가지고 너무 감동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독자여, 당신이 만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시험을 받고 있다면 십자가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독생자를 그 잔인한 죽음에 넘겨주신지를 보라! 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저도 만약 이런 것들을 발견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 왜 위대한 구절인지 아시겠죠? 이 속에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7가지 캐릭터가 특성들이 다 한 구절 안에 다 담겨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을 성령께서 아드핑크로 하여금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그 스스로가 놀라가지고 뿌라라고 감동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런 사랑의 여러 가지 7가지 요소를 발견했다면 저는 보라가 아니라 소리칠 겁니다. 눈 똑바로 뜨고 보라! 라고 외칠 겁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면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이 왜 위대한 구절인가? 아드핑크 한 번의 일이지만 이 위대한 성경 주석가의 의견을 경청함으로써 큰 은혜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아드핑크의 의견만 들어서는 또 안 되잖아요. 또 이 시대를 또 살아가는 최모 목사 걔네도 경청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또 은혜 주신 말씀 정리하여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한 구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보았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찌 다 명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한마디로 이 사랑을 무슨 사랑이라고요?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그대로 찬송가 304장의 사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절만 부르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여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할렐루야.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으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더불어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아는 것과 동시에 이 받은 사랑을 어떻게 우리 삶에서 살아내야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사랑을 역동적 사랑, 액티비티, 러브라 부르고 싶습니다. 이 사랑은 마치 동사가 가진 움직이는 사랑이자 실천하는 사랑입니다. 무엇보다도 용서를 통해 이웃과 세상을 깨닫는 사랑이며 온 우주 만물에 들여온 하나님의 사랑을 그려내는 일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사랑은 이해령 박사가 얘기했듯이 말씀을 먹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손에 들고 걷는 사랑입니다. 이 세 가지 사랑을 잘 새겨 들으시길 바랍니다. 기독교는 먼저 말씀을 먹는 종교입니다. 말씀이 곧 영생의 양식입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들음으로 믿음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여러분에게 믿음이 없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껍데기 인생입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세속에 찌들어서 영적인 일에 관심을 잃어버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들음으로 믿음이 나타내기 때문이며 들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잘 듣고 새기는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인생을 살겠다고 결심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하는 것입니다. 들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람은 다시 말씀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이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없고 구원에서 탈락한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이 곧 복음이요 모든 성도는 복음을 들고 세상 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전파하기 위해 성도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갈비처럼 걷고 또 걸어야 합니다. 걷기를 싫어하는 사람의 특징은 게으름을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게으른 사람의 안식처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익숙해져야 되고 우리 아이들도 가정에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습관을 길러주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집에서부터 기도하는 습관을 길러주지 않는다면 그는 절대로 말씀을 들을 수 없고 믿음을 가질 수 없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시오. 자녀가 그것을 보게 됩니다. 자녀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 부모가 행한 대로 배우고 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제 딸한테도 가끔씩 꾸지람합니다. 좀 더 깊이 있는 기도를 드려라. 형식적인 기도보다 이제는 최단 목사의 자녀로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은 평생 습관이 되어야 한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외면하는 경우는 절대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든 한마디로 역동적 사랑은 동사적 사랑이다. 명사는 이름이자 개념이며 존재 그 자체이지만 동사는 실체의 행동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교리라는 명사를 품에 안고 교리를 공부하고 묵상하고 기도해야 하지만 교리라는 명사를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움직여야 합니다. 움직이면 하나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됩니다. 한 곳에 머물면 고정관념에 빠지고 편향되고 외골수가 되어서 자신을 기울이진 운동장에 머물게 합니다. 세상에 거하는 법칙과 원리도 이와 같습니다. 세상이 주는 맛과 유익에 취하여 세상의 한 곳에 머물면 세상만 바라보게 됩니다. 세상만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세상 사람이라고 부르고 자연인이라고 부르고 타락한 사람이라고 부르고 불신자라고 부르고 불못에 던져질 사람이라고 부르고 한마디로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와 종자가 다른 사람입니다. 그 모습이 다 같이 사람처럼 보이고 나와 같은 말을 하고 나와 친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는 종자가 다른 족속입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성경이 선포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니까 영적인 삶은 온데간데 없고 생각조차도 모르고 영적인 삶이 있는지도 모르고 오직 육신적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육신적 삶의 끝이 어떻게 결론이 나는지 모르는 분이 계십니까? 꼭 끝에 가봐야 합니까? 꼭 끝에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앗되고 하실 겁니까? 결론은 벌써 결정 나 있습니다. 불신자를 급박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존재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자동차 보험료는 그렇게 잘 지불하면서 왜 천국 보험 가입하지 않고 천국 보험료를 지불하지 않고 살려고 하는지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인지. 세상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을 사랑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주시고 정말 보기에 좋다, 토부하다, 쏘 굿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세상을 누가 다 파괴하고 누가 다 쓰레기장을 만들었습니까?
바로 우리 죄인인 우리가 죄를 손에 들고 죄라는 물감으로 온통 세상을 다 엄마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기후 변화 보십시오. 지금 우리나라 이 기후가 지금 정상입니까? 왜 이런 기후가 나타났습니까? 우리가 죄라는 쓰레기를 세상에 던졌기 때문에 죄의 결과로 이렇게 기후 변화가 나타나고 환경이 파괴가 되고 뭐 러버 버그가 나타나고 말이에요. 무슨 이런 벌레가 또 나타납니다. 이게 다 우리 죄악의 쓰레기를 우리가 던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함몰되면 세상은 쓰레기장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세상은 쓰레기장이 된 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이 쓰레기장에서 놀겠다고 하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냐. 하나님의 경고를 들으셔야 됩니다. 사도 요한의 경고를 들읍시다. 요한 1서 2장 15절 17절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만물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으로부터 정욕과 자랑하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은 영원히 구하느니라. 지금 입에 달고 지금 세상살이가 너무 즐겁고 재밌다고 하여서 진짜 즐거움은 따로 있는데 진짜 행복은 다른 것에 있는데 이 타락한 죄인들은 쓰레기장이 좋다고 지금도 세상 언덕에 누워서 비비고 놀고 자고 그렇게 향연을 펼치고 있는 것이 주님의 입장에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세상 사람들아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살면 너희들 명한다. 라는 것을 전하라고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세우신 것이잖아요. 여러분들 과연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주신 이 소명의 목적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에 물든 우리를 세상은 물로 씻어가지고 없는 듯 하지만 하나님은 피로 씻어 주셨습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우리는 몸에 묻은 때, 옷에 묻은 때는 겨우 세탁기 돌려서 씻었지만 절대로 우리는 우리 죄를 씻지 못합니다. 죄값을 갚아 나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값을 대신 치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옥에 구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천국의 삶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저 죄다함은 자신 있게 선포합니다. 제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든 간에 저의 결국은 천국입니다.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믿으시고 그분이 내 대신 죄값을 치러주시고 피를 흘려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씻어주시고 나를 이 땅에서 남아있는 인생 동안 주의 백성으로서 내게 주신 소명을 기억하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인생의 목적을 포커스를 맞추고 살고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기에 저는 분명히 천국에 갑니다.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여러분들도 반드시 천국에 갈 것이며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영이도 반드시 천국에 데리고 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저렇게 하면 천국에 못 갑니다. 우리 하영이 회심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하영에게 모범을 보여야 될 의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영아, 너도 우리 목사님과 같이 천국 가자. 천국 같이 가야 돼. 그런데 지금 설교 생활 딴짓하고 그러면 천국 못 가요. 알겠어요? 너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알아? 너를 지옥으로 데리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천국으로 데리고 가는 사람이 너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란다. 이보다 더 크고 놀랍고 상상을 초월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받은 사랑을 다른 이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함께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가장 일 잘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친구를 많이 쳐다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천국에 많은 사람을 손에 손잡고
데리고 오는 사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몸을 움직여야 됩니다.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부지런히 말씀을 묻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고 뛰어다니는 우리 바로선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